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탄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의 소망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력에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있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희망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이제 대림절 촛불의 색깔이 보라색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흰색으로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존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땅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말합니다. 또한 영적인 대적을 심판하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 날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생존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기다리는 그날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날이고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그치는 날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에 올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다리면서 특별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을 기다리는 백성은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기도 모임이나 말씀을 나누고 섬기는 모임에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대림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 왕국과 그 백성을 향해서 40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는 또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였습니다. 희망을 전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희망의 메시지의 핵심으로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말합니까? 첫 번째는 선한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백성을 설명합니다. 선한 목자, 참 좋으신 목자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특별히 이 지도자들, 백성의 목자된 지도자들의 악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리석고 무지한 양들인데 지도자들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잘 인도해 내어야 될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백성들을 불행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본문 23장 1절을 보면 이들은 양떼를 모아서 먹여주는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양떼를 흩어서 멸망하게 하는 악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을 들려주면서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악한 목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악한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34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악한 목자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목자입니다.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취하고 그 털을 입는 모습이 악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양을 돌보지 않고 병든 양을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으로 다스리는 목자, 그들은 악한 목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하고 착한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결코 자기의 배를 배불리지 않습니다. 양들을 먹이고 연약하고 병든 양을 더욱 돌보아 줍니다. 쫓겨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다. 나라야 이 악한 목자들로 말미암아 나라는 더욱 어려워지고 불행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불행과 절망을 가진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선하고 참된 목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보면 그들이 동굴에서 혹은 지하교회에서 숨어 있으면서도 그들이 위로를 받는 주님의 모습은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있는 목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많이 벽화에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다.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목자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그들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포하시기를 먼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먹게 될 것이다. 양의 우리에서 쉼을 얻게 되고 혹은 양의 우리에서 나와서 목자가 펼쳐놓은 푸른 초장에서 풍성한 꼴을 먹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이 도적이나 강도는 울타리나 담을 넘어서 양들을 늑탈하기 위해서 빼앗기기 위해서 양의 문을 통하지 않는 존재들 그들을 도둑이라 혹은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신 주님을 통하여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보면 주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의 감정과 기분대로 주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양의 문이신 주님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하게 되고 방향과 목적을 잃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불안과 염려가 그치지 않습니다. 늘 걱정합니다. 혹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사람의 낯을 가리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양의 문이신 주님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가며 나올 때에 풍성한 꼴을,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피곤한 일들, 어려운 일들, 상처받는 일들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어쩌면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혹은 어떤 일 때문에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 상할 일이 없습니다. 양의 문이신 주님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올 때에 풍성한 꼴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나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를 도둑이고 강도라고 하였습니다. 내 스스로가 도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했습니다. 얼마나 선한 목자이신지, 그 목자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 줄 수 있는 그 목자라고 자신을 주님께서 소개했습니다. 양들에게 위기가 닥칠 때에 양을 돌보지 않고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자가 아니라 그들은 싹군에 불과한 것이다. 자기에게 손해가 될 때 다른 양들의 어떤 손해나 상처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것만 챙깁니다. 자기 이득만 챙깁니다. 가끔씩 보면 공동체 안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늘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나고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겪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싹군에 불과하다. 진정한 목자는 공동체와 양떼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양인지, 얼마나 자주 방황하는 어리석은 양인지 우리 모두가 비유할 때 어리석은 양처럼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주로 다른 양들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이 양들의 특징입니다. 과거에 터키의 한 지역에서 양 2,000마리가 절벽에서 떨어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역 신문에서 어떻게 양들이 2,000마리나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우연히 한 마리 양이 마지막은 절벽인 그곳을 길을 잘못 들어서 한 마리가 그 길로 갔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양들은 그것도 모르고 앞에 양만 뒤따라가다가 한 마리씩 그 절벽 끝에서 마치 번지점프에서 잔살하는 것처럼 한 마리씩,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결국은 2,000마리가 앞에 양만 보고 쫓아가다가 다른 양들이 다 그 길로 가다 것을 뒤따라가다가 다 마치 자살한 것처럼 2,000마리가 다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런 어리석은 양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그 길로 간다고 그냥 뒷꽁무니만 쫓아서 세상을 따라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길 마지막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데, 남들이 그 길로 다 간다고 해서 넓은 길이라고 쉬운 길이라고 나도 그 길로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에 불행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남들이 볼 때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좁은 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 끝에는 영생에 이르는 문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그 길에 앞장서서 가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의 길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가지만,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넓은 길은 보이기에 편하고 쉬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길 끝에는 마지막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믿음 생활이 남들이 가지 않는 험하고 좁은 길이라도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그 길을 가시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이 좁다고 힘들어 혹은 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셔서 자신이 앞장서 가시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믿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가난하게 만들려고 오신 목자가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결코 악한 목자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악한 목자일 가망성이 많습니다.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악한 목자일 가망성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양들을 위하여 다 주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의로운 가지로 열매 맺게 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예언이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나서 그 가지 끝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거나 혹은 묘목을 심어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가지가 결국은 줄기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뻗치게 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뻗치게 되면 그 끝에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역사에 구원의 씨를 뿌렸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미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드디어는 나무가 되고 가지를 뻗칩니다. 그 존재가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존재가 가지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뿌리신 씨앗이 나무가 되고 가지를 뻗쳤습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다윗의 가지다. 베들레헴 가난한 가문의 목자의 가문에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다윗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윗의 가지가 어떤 가지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의롭고 지혜로운 가지여서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이라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증명하는 족보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족보가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왕을 많은 유다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원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어떤 정의와 어떤 공의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정의와 공의로 세상과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칼을 가지고 유대교 지도자와 싸우든지 혹은 로마의 군병들과 싸우는 그런 전사나 정복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그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칼로 창으로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 도마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 도마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손 못자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줍니다. 그때 제자 도마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엎드리며 경배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정복자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죽임당하신 사실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제자 도마는 불신했습니다. 피 흘리신 주님, 고난당하신 주님, 죽임당하신 메시아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았을 때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거꾸로 졌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칼로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흘린 피로서 자신의 못자국으로 자기의 창자국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상을 공의를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인 것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탄 정복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마지막 전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직전에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복자의 모습으로 칼과 창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모습을 자세히 보면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존재를 설명해 주는 두 마디를 했습니다. True and faithful, 진실과 충성되신 분이다. 그분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갑옷을 입고 중무장을 해서 세상과 싸우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 분이다. 그 피 뿌린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님의 모습을 왜 그렇게 묘사하고 있겠습니까? 피 뿌린 옷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원수들을 칼과 창으로 죽여서 그 원수들의 피로 옷을 적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하는 바는 자기의 피로 자기의 옷을 적신 순교자, 희생자, 인생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의 모습을 피 뿌린 옷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세상을 권력으로 혹은 권세로 세상을 이기신 정복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희생에 자기 죽음의 피로서 세상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영적 전쟁을 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곁에 함께 하시는 동행자 메시아 예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누구보다 정의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 역사를 보면 권력을 가지고 부패한 정치인들도 있지만 남다른 정의감으로 젊을 때부터 노동운동을 하거나 혹은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는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정의감에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졌을 때 지금 어떠합니까?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것은 권력의 다른 부패한 모습이다. 정의감에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저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도 젊은 시절 누구보다 정의감이 투철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젊을 때의 정의감의 칼에 누군가 분명히 다쳤을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저의 마음 한편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는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기를 일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젊은 날의 모난 부분들이 조금씩 깎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둥그렇게 되어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세미나를 인도하고 나서 제가 점심 식사를 목사님들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더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참 온유하시네요. 저보다도 더 온유하게 보이는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참 온유하시네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얼굴 보고 누가 온유하다고 생겼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2시간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참 온유하시네요. 제가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들은 칭찬 중에 두 번째로 저를 기쁘게 했던 칭찬입니다. 첫 번째 칭찬이 뭔지 궁금하시죠? 예. 제가 몇 년 전에 정교인 운동회를 마치고 나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여서 우리가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이제 어른들도 하고 청소년, 청년, 초등학생까지 모여서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어서 축구를 하는데 제가 열심히 축구하는 모습을 초등부 학생이 와서는 저를 보면서 뭐라고 칭찬해 준 줄 아십니까? 목사 메시가 나타났다. 여러분 메시가 누군지 모르시면 대화할 가치가 없습니다. 예, 현재 세계 축구를 제일 잘하는 축구의 신입니다.
목사 메시가 대학교에 나타났다고 저를 막 칭찬해 주었습니다.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라 메시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공의와 정의를 겸손과 온유로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메시아는 어떻게 입성하십니까?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한없이 느리고 느린 걸음으로 입성하였습니다. 정복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강하고 힘찬 걸음으로 칼을 들고 입성하시는 메시아 정복자가 아니라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강력하고 빠른 걸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답답한 느린 걸음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누어서 끝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실패자가 성공자의 것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성공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끝없이 남의 위에 군림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공자와 실패자밖에 없고 강자와 양자밖에 없습니다. 누가 강자가 될지 아무도 또한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강한 자이시지만 승리자이시고 영광을 누리실 메시아이지만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그런 주님 앞에 도마가 굴복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손목자국을 만지고 그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자신의 피로 자기의 옥수를 적신 분입니다. 대적자들의 피로 자기의 옷을 적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자기의 옷을 적시는 그분 메시아가 우리의 메시아인 겁니다.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가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것은 다 거짓된 겁니다. 내가 상처 입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평안히 살게 되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공의이시기 때문에 야훼 찌데크누라는 말이 33장 16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구원이 공의롭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불행과 시련을 참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믿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불행을 견디는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공의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이 세상의 차별과 불평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의가 있기 때문에 불평등으로부터 참아내는 것이고 불행으로와 시련으로부터 참아내는 것은 공의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땅에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400년간 애굽 땅에서 살다가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상의 땅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징벌하시고 그 땅에 다시 와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왕국이 망했지만은 결국은 그 불행과 시련의 세월을 마치고 다시 자기 땅에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공의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리는 자는 금생과 내세의 복을 누릴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과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사는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고 애굽의 왕자로 살고 또한 미디안 광야의 가난한 목자로 살며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 잘 살게도 만들어주셨고 영광을 받게도 하셨지만 비천한 자리에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일꾼이 되도록 내 인생에 어떤 모양,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때로는 부하게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영광을 받게 하셨지만 때로는 불행의 세월도 살고 있는 것은 모세가 그런 경험을 통하여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건짐을 받은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은 건져주시는 자로 그 백성을 자신의 죄에서 건져주실 자 바로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출애굽을 경험하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고 인생과 가정의 소망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칼과 창을 가지고 우리의 한과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한과 원통함을 가진 우리 곁에 동행자가 되셔서 자신의 피로 희생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이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이념과 칼과 창으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지만 그게 희생당하는 수많은 눈물을 흘리는 자가 또한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못자국을 만지며 허리에 창자국을 만지며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엎드려졌던 도마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불행의 세월을 그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가난을 이기고 불행을 이기고 눈물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우리 곁에 주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인생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